찬양과 영광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구원이 우리 교회,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의 리더를 축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20편, 오늘은 시편 21편입니다. 우리의 리더를 축복하소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지도자, 선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의 안녕과 지도자의 인품과 지도자의 리더십은 곧바로 나의 평안으로, 나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각 영역에서 훌륭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의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장인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교회 대표로 조만식 장로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실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했습니다. 이후 조만식 장로님은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평생토록 담임 목사로 지극히 섬겼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그만 어떤 일로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조 장로님이 한급히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이를 본 주기철 목사님께서 조 장로님, 예배에 늦게 오셔서 어딜 앉으려고 하십니까?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자 조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하여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주 목사님께서 조 장로님 기도하시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조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간에 늦어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 장로로서 교인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심 어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교인들이 함께 통회하고 자복하였고 교회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훌륭함을 넘어 위대한 지도자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이런 지도자들이 거의 없는 것일까요? 10여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몇몇 장로님들이 예배에 늦었다고 책망했다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여러 번 거쳐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는 왜 훌륭한 지도자들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무엇보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까닭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러나 한편 우리의 슬픈 민족성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분명 공과를 따져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얻기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뭔가 잘못을 집요하게 찾아내어서 결국은 적폐자로 몰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정권이 바뀔 적마다 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하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는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지도자를 격려하고 지도자를 축복하고 지도자를 키우고 지도자를 존경하고 지도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처칠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의 배출은 결국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한다. 위대한 지도자의 배출은 결국 그 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조만식 아들뻘 되는 어린 제자에게 공식적으로 예배상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속상해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럼에도 잘 따르는 팔로우가 되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존중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팔로우, 훌륭한 지도자들 많이 배출해내는 우리 서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팔로워가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시편 21편은 지난주의 말씀 시편 20편과 한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20편은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 왕을 격려하는 축복성이고 21편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축복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여기요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향한 감사합니다. 이는 출전 전에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축복했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20절, 3절, 4절 20편 3절, 4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축복의 노래였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한 대로, 축복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왕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으로 왕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순군 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무슨 복입니까? 존귀의 복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 세상 어떤 직함보다 더 고상한, 더 아름다운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존귀함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존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장수의 복이죠. 장수의 복.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죄의 유혹과 스트레스를 제어하고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그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는 말씀과 기도로 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청결한 양심이 되어서 작은 죄에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의 저주가 그를 덮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으로 무엇이든지 진실하게 살아감으로 영혼 몸이 강건해져서 복되게 오래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성결 위에 요절이기도 합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장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5절입니다. 5절은 창대케 되는 복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은 백일홍같이 잠시 피었다가 지는 것입니다. 곤불 10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권세가 10년 정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 신앙과 주의 인품인 가난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수명이 길고 점점 더 창대케 되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과 청결한 양심에서 오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기에 그는 수명이 길어집니다. 점점점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네 번째, 왕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충만의 복입니다. 6절,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초대되어서 그분과 함께 즐겨 교제하는 것이죠.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있으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평안이요 만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통으로 오는 행복이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오는 충만함, 이건 누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테일리 존슨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힌두교 변호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그분을 느끼고 늘 대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너무 멋진 얘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분을 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늘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분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만족과 충만을 누리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충만한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종이오니 앞으로도 존귀의 복을 주시옵소서, 장수의 복을 주시옵소서, 창대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충만의 복을 주십사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대로, 아니 이 기도보다 더 풍성하게 다윗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7절에서 13절입니다. 왕의 사역을 위한 기도. 이제 백성들은 왕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치리하도록 그런 능력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제1의 능력은 견고함이에요. 지도자는 나라를, 공동체를 이끌기 위해서,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자질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견고함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지도자예요. 큰 위기가 닥쳤다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각 분야의 리더들이요, 믿음의 장부로서 굳게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잖아요.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믿음의 장부로서 굳게 서야 합니다.
요동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의롭다함의 확신이에요. 왜 흔들리죠? 불의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왜 흔들리죠? 결정적인 숨겨놓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결정적인 불의가 없어야 돼요. 자신을 성찰하여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돼요. 결정적인 죄가 있으면 흔들리는 거야. 결정적인 죄는 본인이 알아요. 이 결정적인 죄,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늦기 전에 얼른 회개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얼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정치권에서 모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자살로 마감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모두 참 놀랐고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신두름이 생길 만큼 사회적 파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너무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세상이 힘들면 나처럼 죽어도 된다는 무언의 방조행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가장 무책임한 잘못된 행위입니다. 참된 회개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참된 회개란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비로소 의롭다함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견고함, 흔들리지 않아야 지도자예요. 또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속에 죄속이 올라올 적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오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제는 기도로 삽니다. 감사로 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도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담대함의 능력이에요. 이 담대함의 능력은 의롭다함의 확신으로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무엇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지도자들이 참 잘못하기도 하지만 너무 초라하고 작아졌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특히 가정의 리더인 남편들에 대한 이 유머나 이런 내용들이 글이 오는 내용들이 보면 너무 자조적이고 자학적이에요. 저에게도 단체톡에 종종 유머라고 해서 오는 것을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남편들이 비하되었는지 자학적인지 그런 내용들이 되게
웃자고 오는 내용들입니다. 남편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참 불쌍해졌어요. 근데 우리 남편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만큼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은 모양이에요. 이제 회개하고 우리도 이제라도 우리 남편답게 당당하게 아내와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죠. 근데 우리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 리더들을, 가정의 리더는 남편 아니에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존중하고 격려하며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남편의 호칭을 뭐라고 저장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저장해놨어요? 여러분의 남편, 남의 남자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남편, 왕같은 제사장 남편. 그거 볼 적마다. 시편 22편은 백성이 왕을 격려하는 축복성입니다. 백성이 왕을 축복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처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리더를 축복하는데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 누가 흔들 수 있겠어요? 한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처럼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1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리더를 축복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 존귀하게 하소서. 건강하여 오래도록 훌륭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복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의롭다함과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제가 앞부분 하나님 아버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리더를 축복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 존귀하게 하소서. 건강하여 오래도록 훌륭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복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의롭다함과 임마누엘 확신으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상사를, 이 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서초교회 리더들을 이렇게 두 손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든지 해서 이 기도를 계속하면 그런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손 들어서 같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리더를 축복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더욱 존귀하게 하소서. 건강하여 오래도록 훌륭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의 복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의롭다함과 임마누엘의 확신으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리더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A good follower is a good leader예요. 잘 따르는 자가 좋은 리더가 되고 잘 따르는 자가 좋은 리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서초교회에 아무쪼록 좋은 팔로우, 좋은 리더가 많이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의 리더들을 축복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축복할 때
이런 좋은 팔로우, 좋은 리더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좋은 팔로우, 좋은 리더가 많이 배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